오늘은 신실 두 번째로 때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시편 59편의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실은 그 거짓이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신실을 알기 위해서는 거짓이 뭔가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거짓은 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제는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신실이란 무엇이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 거짓된 자로 이제는 교만한 자가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유익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용어고 참 좋은 용어입니다. 유익이라는 이익이 있는 것, 그 도움이 될 만한 것이면 모두 다 이익입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나한테 보탬이 되는 것,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쪽을 쫓아가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쪽이 유익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제는 자리를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그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겸손한 마음으로서 그한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죠. 이제 신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소유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신실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제는 너는 그만 너 유익을 취하거라, 이제는 남의 유익을 구하거라 하면서 신실한 성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울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고,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 제도를 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왕을 원치 않았지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람이 왕으로 세운 그 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관철시키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백성들 편에서 그럼 너희들 왕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해서 초대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왕들이 있고 거창하게 그 군림하면서 보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되면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그 군대를 보고 그 모방을 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따랐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 자기 왕의 유익을 구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 자신이 너희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고 외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수용하게 됐고,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왕권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크게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제 왕권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왕이 된 사울은 이제 상비군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었고 국방을 튼튼히 이렇게 했고, 그러자 이제 암몬과의 전쟁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졌고, 그러자 이제 왕권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인정치 않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르게 됐고요. 이제는 그 백성들 간에는 너 사울은 이제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외면을 당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들고, 이런 그런 기록들이 사무엘상 15장에 나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는 사울은 그 악신이 들어와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됐고, 이때 이제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 수금으로 그 악신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었고요. 또다시 사울은 이제는 블레셋과의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제는 밀리게 되자, 그때 이제는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이후로 백성들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따르게 됐고,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소문이 돌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사울은 이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건가 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다윗을 죽이게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이제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쫓기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하멜렉 가족과 제사장 85명, 놋땅의 그런 그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 다 몰살시키는 정확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했고, 온갖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이제 그런 일만을 저질렀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에게 이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자기가 왕을 하지 말았어야 됐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왕을 원했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앉게 되었고, 그 왕을 수락한 나머지 이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그 자리를 거짓으로 계속 속아서 지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다른 나라에는 전부 다 왕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군림하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한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었던 것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의 왕은 나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왕이 필요하지 않다. 그 나라 왕은 사람을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로서 완전하지 못하다. 내가 너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받아들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한테는 왕권을 부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거역해서 넘어가게 된 거, 거짓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게 물론 사람의 마음속이라는가 사탄의 그런 속임수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의 차이는 큰 신실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왕권을 요구했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짓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번엔 다윗을 보겠는데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사울 뒤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그 이름이 구약에서 6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6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승승장구해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울의 그 시기감이 됐었고, 이제 급히야 도피 생활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이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추대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그쪽으로 가져오게 됐고,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행정 조직의 중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목자요, 군인이요, 왕이었고, 또 떠도는 망명객이었지만 또 시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족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한테는 여자 복이 많아서 그런지 8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미갈에서부터 밧세바까지 8명의 아내를 거르면서 항상 그의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나왔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겠나이다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그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는데요. 물론 다윗도 자기 유익으로 이제는 처음엔 살았죠. 그렇지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자녀한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결국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한테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5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있고, 이제 그 다윗이 있는 곳을 샅샅이 찾으면서 찾고 있습니다. 쫓기는 다윗이 거기 행적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 요새는 이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쳐놓은 높은 성벽, 담벼락, 산꼭대기에 집을 져놓고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요새입니다.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곳. 그러나 그런 담벼락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요새라. 그래서 오늘 그 시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 나의 요새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하심이 나의 요새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접하시니 그것이 요새네. 그로 인해서 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네. 내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보응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응하시네. 그래,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로부터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시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되는데요. 그를 죽이지 말게 해달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그를 죽이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를 낮추게 해달라. 거짓으로 사는 그런 죄인이다. 저주가 그 안에 있다. 그 거짓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해서 그는 멸망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쫓기는 중에서도 이제는 그를, 적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사실은요, 다윗한테는 신실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짓이 무엇임을 알고 그 거짓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교만함 중에서 사로잡혀 있으니 야곱의 다스림에 땅끝까지 알게 없어서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듯이 그를 그렇게 다스려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14절에는 개처럼 울고 크게 회개하게, 이것은 엉엉 울되 참으로 그 개처럼 울게 하옵소서. 큰 회개가 터지게 하옵소서. 15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육신으로 사는 이들이 없나이다. 이들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럴 적에 이 육신으로 먹는 것도 세잔하나이다. 힘이 빠질지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요새시나이다. 16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가 됩니다. 사실은요, 이 기도가 아무리 다윗한테도 신실함의 성품을 주었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신실함은 성령님 안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신실이 내려오면서 이 다윗을 움직여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거짓으로 멸망하게 되고,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를 움직여서 입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새가 3번 나옵니다. 9절, 16절, 1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리고 16절에 그 말미에 나의 요새시며, 17절에 중간에 나의 요새시며, 이렇게 짧은 하나님 말씀 속에 요새가 3번 나오는데, 그 전후에, 요새 전후에 나오는 것이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니다. 9절에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하나님 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네 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왔습니다. 16절에 주의 힘으로 노래하니까 나의 요새가 돼버렸네. 그래서 요새 전에 힘이 따라붙게 되고, 17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구하니 나의 요새가 됐네. 그래서 요새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한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게 되고 이제 창조주의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성문 큰 담벼락을 세우고 부대를 확장하고 힘센 사람을 끌어모아서 군대를 창설하고 다른 나라 전술을 모방해서 그보다 더한 전술을 늘리는 데 있었고요.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적에게 무너졌고 정복당했습니다. 그 요새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답답해했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물자가 떨어져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떨어져서 요새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성 안의 사람들이 기회에 허덕이면서 결국에는 적한테 항복되는 그 요새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요새죠. 사울의 요새는 바로 그런 걸 선택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요새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적군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쌓은 성벽이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선택했던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요새는 이거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시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시요 나의 방패시니라. 구원의 뿌리라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요새시다. 이것은
여기서 나의 그 소유가 하나님 자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요새라고 하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네 소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요새를 이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요새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요새하고는 틀립니다. 사울은 사람과 물질을 끌어모아서 자신을 위한 요새를 만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그 요새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 요새를 사울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유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하신 게 다윗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 그 자신을 두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요새구나. 네가 나를 보고 요새라니 나는 너의 요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역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볼 적에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적군한테 주고 있습니다. 사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것을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한테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힘이 되리라.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제 그러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참으로 무너져서 거짓으로 무너질 때에는 이제 사정없이 무너져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가 하나님의 그 요새에 대한 그 힘을 받아서 그가 또 일어서게 되고 그 힘을 맛본 자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으로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유익을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붙이신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빼기 위해서 사울을 붙이신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를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9장 오늘 말씀의 초창기 때 1절 8절까지 그 말씀이 다윗의 기도인데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려 즐기는 자한테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고난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냐 이렇게 쫓길 때 하나님의 요새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 의지할 때 힘이 나오고 이제 구원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고통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거짓 속에서 속아 살았고 나의 유익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몰랐습니다. 거짓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신실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이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은 이 악의 세력들을 모두 다 짓누르고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그야말로 그 대단원의 대장정의 힘입니다. 큰 인물인 그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
그 두 양자 대결에서 하나님의 신실을 이끌어내시는 그 힘이야말로 놀랐습니다. 이게 신실의 힘으로 먼저 번에는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오늘 신실의 힘으로 이 두 거대한 두 인물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주보에 이제 기도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까지 하면서 자기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함으로 바꿔주시기는 일에 거부함으로써 결국에 그는 거짓으로 자신에게 공격을 더해가게 되면서 점점 더 교만, 극기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자기 유익이 얼마나 큰 거짓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듯이 그도 인생의 처음에는 자기 유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악한 세력의 추격에도 하나님의 요새시며 그 안에서 그의 힘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신실함으로 가꿔주시는 그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말씀 세 말씀 있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온 인류에게 그 처한 고난의 모든 것은 모든 거짓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한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나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세워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신호입니다. 거짓은 그 거짓의 왕인 사탄이 일찌감치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사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주신 것이죠. 어떤 일에서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들은 그 신실 그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신실함은 자기 유익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너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거짓이니까 그것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복되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자기 유익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큰 거짓이니 거기서 벗어나라. 그래야 우리에게 신실한 성품을 내려주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셨고 그것은 멸망이니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셨고 실로 자기 유익에 속아서 고스란히 숨어있는 그 거짓을 보게 하셨고 유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곱게 포장된 그 포장지에 감춰진 그런 상자라면 그 유익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 주의 백성들한테 바로 잡아주셔서 너도 모르는 거짓의 그 교만에 점점 빨려 들어가지 말라. 너를 그 앞에 무너지도록 하였지만 이제는 건져줄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앞에 신실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